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1절 찬송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각처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이끌어 줄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사오며 그 어려움과 고통의 그 땅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손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태리 땅에, 그리고 스페인 땅에, 이제는 미국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달한들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할지라도 한 사람과 또 한 국가가 겪는 교통이 아니요 전 인류가 마음을 다 써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 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이 먼저 고통을 겪으며 그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사오니 특별히 우리 이웃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없는 이 때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전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먼저 챙기며 내 생명의 살 길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은 저희들이 함께 살 길을 찾게 하시고 나보다 공동체를, 우리 사회보다 인류를 더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어서 어둠이 깊을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들로 하나님을 더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 할진대 저희들부터도 동일하게 연약하며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며 질병의 염려와 경제적 어려움의 그 짐들을 겪고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보호하심만을 저희들을 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라보니 부모된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장년이 되어 이 어려움을 겪사오나 우리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재난을 겪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들을 겪으며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 부모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주요 세계의 구원자로서 어떻게 선을 베푸시는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삼아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장차 세계의 지도자와 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짐지고 이끌어갈 역군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려울 때도 예배하며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 글을 써보낼 때에 가장 서두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내가 정말 원한다,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내가 정말 원한다, 그래서 나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로마에 꼭 가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본론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크게 원하는데 11절에서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란 말처럼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그리스도인을 왜 보기 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15절 하반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처럼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 12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밝히는 것은 이것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바울이라는 인물이 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대단히 낯선 이유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쿠웨이트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왜 보고 싶어할까? 그 의문이 드는 것처럼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왜 로마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처럼 간절히 보기 원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너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중심된 교회이죠. 그런데 사도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만은 확실한데 사도의 공적인 말씀의 가르침이나 공표 없이 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도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이 없는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특별히 그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이어서 구약 성경을 아마 거의 잘 모를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여러 제도들이나 또 율법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충분한 내용들은 사도의 선포를 통해 듣는 일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어려움의 때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심할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순간 유대교로부터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쫓겨다니게 됐었고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대략 AD 57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추론하는데 7년 뒤에 로마의 황제 네로의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7년 뒤에 네로의 대핍박이 있어서 내부로부터는 유대교의 심각한 핍박들, 외부로부터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어서 이 시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핍박 속에 뛰어들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겪어도 우리가 모이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그런데 질병의 두려움과 그리고 사회생활의 여러 불편함과 심지어 경제적 고통이 크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시기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충분히 알고 복음에 충만히 거함으로 믿음을 견고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고한 신앙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11절 말씀에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한 신앙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 전체적 논의를 통하여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령한 은사를 방언이나 예언으로 해석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학자들이 논의를 통해 합의를 보았을 때 이때 신령한 은사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란 편지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바울이 몸으로 직접 갔을 것이라면 그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몸으로 가기 전에 편지 안에 그 신령한 은사를 담아서 보낸 겁니다. 이 로마서 안에 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고 그리하여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지만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여서 여기서의 신령한 것이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령한 은사란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열어보았더니 로마서란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 안에 담겨진 신령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선물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건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믿음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들으면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듣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한국교회의 부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회용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필요한, 그 순간에 평생에 한 번 필요한 일회용으로 전락시킨 것에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은 후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듣고 반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듣고 통과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교회의 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를 때 교회가, 그리고 개인 그리스도인이 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신자 때 들으면 다 알아들은 건 아닌가? 10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뭐 더 깨달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깨달아야 될 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어떤 득도의 어떤 도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 듣고 내일 듣고 항상 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은혜의 측면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의 측면이 강합니다. 저 십자가의 희생의 크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랑의 크기여서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 들으면 은혜의 측면보다 십자가의 도, 사명의 측면이 더 크게 내 귀에 울리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 들었을 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속죄의 측면이 강하게 내 안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듣고 또다시 들을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같은 자리에서 설교 듣고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듣는데 들리는 지점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 십자가의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들을 때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이 복음이란 단순히 어떤 쪽복음에 담겨있는 CCC의 사역이라든지 네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이라든지 거기 뭐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교리가 복음이 아니고, 교리 형태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말로 그 구원 사건을 행하신, 지금 또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 자기 존재 자체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다 산산조각 나고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정도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습관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인생관이 바뀐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는데 바울은 로마서 안에 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이 십자가 복음을 로마서 안에 신령한 은사로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로마서의 그 편지를 열어서 내용물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단순히 인생관 정도를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관을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깨져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 달리 바라보이는 겁니다.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그 복정들, 난 로마 시민이지만 이 네로가 행하는 저 포악한 정치들,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들의 로마인으로서의 인생관과 로마인으로서 세계관, 이 로마가 세계에 정복한 최고의 나라다, 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았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무엇인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관이, 역사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주가 퀴리오스인데 네로를 향해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그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역사가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말한 후 12장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러한 로마서의 내용들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를 드리면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믿으면 좋은 거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기도할 대상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고 그럼 좋잖아 정도이면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또 인생관 정도 바뀌면 역경을 이겨낼 견고한 신앙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때문에 건강의 위협과 실제적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면 로마서 시대는 그 정도였을까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이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읽은 지 7년 뒤에는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몸이 찢겨 나가는 고통들을 겪었고 그리고 로마의 한 외곽 공동묘지에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고통들을 겪어냈습니다. 로마서를 읽었고 그 로마의 교회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정말로 견고한 신앙을 갖춰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구원 사건이 세계관을 바꾸고 역사관까지 바뀌어야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 견고한 신앙을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했던 이유는 12절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견고한 신앙을 또 하나는
위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에 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의 부담은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예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는 그냥 감옥과 같은 삶을 자처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정도의 보통 뭐 성도님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지. 집안에 있는 이 정도의 어려움, 뭐 이거야 성도님들 앞에 어렵다고 말도 못 꺼내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건 우울한 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뵐 수 없고 제 귀에 들리는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안타깝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우울해지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우울할 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는 어려움은 성도님들의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세계가 역사를 가지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아닌 것이죠.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과연 어떻게 누릴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신앙 견고해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견고함과 더불어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은 바울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위로하러 간 것만이 아니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 위로해 주러 갈게가 아닌 거예요. 유사한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데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거 성도님들을 뵐 수 없고 안타까운 사람만 듣고 있으니 나도 우울해지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각 성도님에게 적절하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없이 이거를 이겨내거나 통과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울의 표현 피차 아니함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 주시는 측면들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12절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피차 아니함이라는 말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준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이방인 작은 교회를 향해 내가 사도니까 위로를 줄게 이게 아니고 나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야. 나도 하나의 위로가 없이는 못 살아가. 내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은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당신들에게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피차 안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가? 12절 말씀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신앙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전달되는 방편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할 때가 크죠. 또 많죠. 새벽 예배 말씀이라든지 나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직접적으로도 오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셨다고. 근데 그날 대표 기도하신 분은 설립사 되시고 처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설립사 되시고 오후 예배 때 그 기도문을 적어 오셔서 이렇게 떠시면서 전혀 그 세련되지 않은 그런 문구들, 뭐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펴셔서 읽어 내려가시는데 의례껏 또 정형화된 뭔가 또 세련되어진 또 아름다운 문구들이 분명히 있고 적절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처음 설립자가 돼서 처음 기도하시는 그 시사의 표현은 세련되지 않았고 약간 서툴렀고 또 부적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들을 때 우리 전도사들은 저 시사님 기도가 좀 서툴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기억나, 이거였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기억나. 저는 그날 그 당시에도 충분히 몰랐는데, 저도 목회를 계속 해가면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럽다는 것을 곧잘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목사님에게 위로를 줄 정도면 또 다른 목사님이 있을까? 연상하신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피차 믿음의 교제를 통해 가장 충분하고 가장 아름다운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구절 11절과 12절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로마 교회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도로서 믿음을 경고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피차 안위함,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고함과 피차 안위함,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경고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한다면 지금 피차 안위함이 정말로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방안을 내고자 더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에 얼굴로 볼 수 없는 시기에 피차 안위함의 우리가 지혜로운 방안들을 더 찾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인데, 바울이 이 로마에 그가 사도로서 가기 원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선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함이 대단히 큽니다. 13절을 볼 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가기를 대단히 원하였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이 표현, 대단히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대단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원인은 그의 복음 이해의 근간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이런 마음의 짐이 있을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는, 부담스러워서 그 의무감으로만 남아있는, 전도하고 싶음의 열망과 너무 하고 싶은 어떤 자발적인 막 뜨거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남아있을 때 바울의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고 하는 이 원함, 도대체 무엇일까? 사명감이라기보다도 뭔가 대단히 원하는 이것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의 복음의 이해의 근간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런 복음의 이해를 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자신의 복음의 이해를 말하는데, 13절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진술한 걸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장차 재림하여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 사건이 아니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주는 온 인류의 구주라고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해를 하였더니 로마인이 단순히 이방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로마인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으로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본문들에 나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본문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메시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누가 떠오르지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구절이잖아요. 메시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 아브라함 자손의 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메시아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사이에 세 자녀를 낳고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호세아 1장 11절,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둘은 구별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어서 언약 밖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메시아 때가 되면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 이방 땅에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클 것이라. 이때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하나의 우두머리를 왕으로 삼고 유대인들이 올라오고 이방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들이 올라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들이 잃어버린 아들, 이방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깨닫고 봤을 때 로마 사람이 이방인을 단지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쿠웨이티가 그냥 쿠웨이티로 보이는 게 아닌 것처럼, 사우디 사람이 그냥 사우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역사관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관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한 역사관을 갖기를 바라고, 그 역사관으로 바라보았더니 로마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예언을 놓고 볼 때에 메시아가 바로 그 한 우두머리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이방 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강력한 전도의 열망은 그의 복음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빚진 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에는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인종의 차별입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거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의 차별입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사람들입니다. 문화의 차별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대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 또는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 그런 모든 차별들, 즉 이런 차별들은 인간 나라들이 만들어낸 차별들입니다. 쿠웨이트란 국가에서 만드는 여러 차별들이 있겠고, 대한민국에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차별들이 있겠고,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여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철갑통을 사람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인간 사회 현상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차별들, 근데 우리 그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불행이라고 하는 걸 겪습니다. 내가 노숙자로 살아가고 청소부로서 서름 겪고 살아가고, 인간 나라들이 만드는 차별 때문에 슬픔을 겪고 불행을 겪고 죽음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차별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나 하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았을 때에, 갈라디아에서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거기에 나온 거였습니다. 내가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삶을 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이신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창조주이심으로 온 인류의 창조주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한 모퉁이에 나를 이와 같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이방의 사도로 택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바울이 그의 인생관을 세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로마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복음전도의 열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견고함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앙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미 믿는 우리들 안에서는 견고한 신앙의 교제를 통한 위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믿는 저희들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 모아셨사오니 피차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받으며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어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쿠웨이트 땅에 있는 동안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